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어 가고 있는데요. 여러분,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?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도 한 사도 바울이겠지요. 9장에서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이미 한 번 나왔었고요. 그 이후에 13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바울의 사역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유대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 베드로와 대비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이방 기독교의 대표적 지도자로 소개하는 데 있다,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합니다. 그만큼 바울이 초대교회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.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근거는 사도행전에 바울의 이 회심 이야기가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. 9장에 처음 등장하고 나서 오늘의 본문인 22장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고요. 마지막으로 또 한 번 26장에서 세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. 이와 같이 등장하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하나는 바울이 세례를 받고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. 예수를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를 위해서 자신이 박해를 받는 자로 변화된 개종과 회심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. 또 하나는 바울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임명받았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합니다. 특히 세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26장의 회심 이야기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있어요.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에게 보낸다.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에게 이방인은 거리끼는 존재였어요. 보아도 못 본 척 무시하던 존재였고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던 대상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. 그들과 식탁에 함께 앉는다는 것, 그들과 말을 섞는다는 것,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. 그러한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가야 했던 거예요. 예수님만 만나지 않았더라면, 예수님의 보내심만 아니었다면 그는 도저히 갈 수도 없고 결코 가고자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.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로 가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었어요. 이방인에게 간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.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만약 듣게 된다면 너 뭐 하는 짓이냐? 펄쩍 뛰면서 아마 그를 치려고 돌을 들 만한 그러한 일을 바울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.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?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내려놓고 그것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새로운 자기 존재를 고백할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. 바울이 복음의 사도라는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데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도움이 있었죠. 그런데 그 일은 아나니아에게도 너무나 큰 도전이었습니다.
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이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자칫 자신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. 바울은 이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던 그 자리에도 있었던 사람이고, 그 이후로 흩어진 제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. 그를 찾아간다는 것은 아나니아에게는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야만 가능했던 순종이었던 거예요. 여러분,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하셨어요. 여러분, 그 땅끝은 지리적인 개념에서만의 땅끝이 아닙니다. 아나니아에게는 바울에게 찾아가는 것이 땅끝으로 가는 것과 같았어요.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이 땅끝으로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.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보내심에 순종했던 거예요. 익숙하고 안전한 자리에 머물고 싶지만 그러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으로 나아갔어요.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을 가지고 가장 가기 싫은, 정말 피하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? 노방전도 나가는 것 쉽지 않지요. 그러나 갈 수 있어요. 그보다 가기 싫은 그곳, 여러분,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땅끝이에요. 여러분, 바로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한다면 우리의 감정,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우리의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주님께서 명하신 이 거룩한 사명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특별히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익숙한 영역 안에서 우리끼리만 은혜를 나누는데 머물러서는 안 돼요. 바로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.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사명을 다시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은 오늘도 온 열방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. 그 일에 증언자가 되도록,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보내십니다. 우리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땅끝까지 나아가시는 복음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도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해 땅끝까지 나아가는 복음의 사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도하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온 열방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생명의 그 복음이 들려져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그들을 또한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
그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은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기쁨으로 나누며 전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. 하나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.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